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6장 22절에서 3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6장 22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희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내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로 두르고 죄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녹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불못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됐느니라. 이와 같이 약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6장 22절로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16절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의 연속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심판하시는 것, 그 심판하시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오늘 주시는 2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즉 하나님께서 그 큰 나라, 즉 여기서 얘기하는 구체적인 큰 나라는 아마도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치는 하나의 도구로 삼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지만 30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내버린 은, 즉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패역하고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전부 다 반역하는 자,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들, 그리고 그들은 사악한 자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리시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시는 6장 22절부터 3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먼 곳에서 한 나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포되어 있는 행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세상을 살아갈 때 각자에게 닥치는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이 어려움은 하나님의 심판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심판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말은 맞지 않은 이야기다. 우리에게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 22절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왜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치게 하시느냐, 그것은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에는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세상 끝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시는 심판. 그거는 정말 그때 우리가 멸망, 그러면 그는 우리는 영원히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즉 우리가 뭘 잘못했다든지 또는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오는 그 어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멸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매와 같은 것이다. 이걸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처한 자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왜 내게만 이런 일이라고 해서 우울하고 그리고 자기 혼자 소외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더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어떤 그 기간을 설정하시고 재앙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견디기만 하면 나에게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광명의 날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내가 고난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의 끝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냥 고난 속에서 고난만 바라보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내 자신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 이 고난의 끝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것, 이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반역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돌아다니던 자들이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고, 하나님을 비방하던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악한 자들은 그들의 이 악을 제거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게로부터 우리가 어떤 그 재앙을 당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죽기 전까지 우리를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서 우리가 이 예언서의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29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주셨냐면 그 악한 자에게서 악이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그 악을 제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러다가 악이 제거되지 않으니까 마지막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보내시는 거죠. 그것을 30절에서는 내버린 은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버렸다고 해서 그거를 그냥 끝, 너는 나한테 떠났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우리가 신약성경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돌아온 탕자처럼 아버지 자들을 다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갔다가 쫄딱 망했음에도 그를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 그러니까 버리긴 버리셨지만 영원히 버린 것이 아니라 이놈 한번 이번 기회에 사람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내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내가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의 신앙적 의미를 찾아봐야 돼요. 어떤 문제가 내게 있는가? 도대체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문제가 내게 있는가를 깊이 돌아보게 되면 어려움 속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2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면 이스라엘보다 힘이 있는 나라들은 남쪽에는 이집트, 그리고 북쪽에는 오늘날 이락에 해당하는 아시리아와 바벨론,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당시에 남쪽의 이집트는 별로 힘이 없어요. 당시에 세상을 제패하던 것은
아시리아 제국이거나 혹은 바벨론 제국, 특히 바벨론 제국인 그런 경우이죠. 그래서 그 민족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요, 우리가 사람이 되지 못하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지 못하면 이방 사람을 들어서 우리를 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가 늘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처럼 우리가 이방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실 때 조금은 단계적으로 주세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주셔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가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 다음 단계는 안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민족을 보내서 나라를 공격할 때 그들이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어려우니까 사람을 의지하자. 애굽으로 가서 애굽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려워지면 이스라엘이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얘기하기를 바라셨는데, 그렇게 응하지 않고 다시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또 도모하셔서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는 단계로 가게 하신다.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그들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셨는데 그들이 애굽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애굽을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애굽이 이스라엘을 돕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은 바벨론하고 이제 서로 대립하면서 바벨론에 항복하든지 아니면 바벨론에 저항하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너희들이 다른 나라에게 이렇게 잡혀 먹으면,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처럼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럴 줄 아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가 망했는데 하나님한테도 도와달라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이 나라를 아예 나라를 없애버려요.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그들이 어려운 생활 속에서 이방을 섬기고 막 그러는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끔 만드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조명하고,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가 성찰해야 되는 것은 내게 지금 임한 것이 무엇인가를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걸 보지 못하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가다가는 일이 잘 되는 것 같고, 그런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망하고, 그렇게 되면서 나도 연쇄적으로 어려운 지경에 처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려움이 닥쳤을 때 제1번으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결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어려워지면 사람들은요, 그 어려움을 수습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거기에 매몰되다 보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요. 그건 좋은 솔루션이 아닙니다. 어려워져서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막 해야 될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내가 늘 해왔던 그 일, 이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을 우리가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또 우리를 도우셔서 어려움을 이기게 하신다. 오늘 주시는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북방에서부터 한 민족을 일으키셨는데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다. 이 말은 그들은 전쟁하는 자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환율법이고, 그 다음에 그들은 잔인해요. 그리고 그들은요, 사랑이 없어요. 그리고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리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무장을 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이게 누가 계획했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전쟁을 계획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이유가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는 눈, 신앙 안에서 역사를 보는 눈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정부가 남북의 문제, 평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애써도 애쓰는데 애쓰는 만큼 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작년 4월 27일 그때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날 때는 곧 우리가 무슨 기차 타고 유럽 여행 가고 그럴 날이 곧 온다고 아주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관련되어 있는 주가들이 막 오르고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 앞에 큰 걸림돌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잘 우리가 알지 못하면서 일을 추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정말 왜 이 일이 막혔는가를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성찰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냐면 북쪽인 문제다. 근데 사실은 북쪽인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어떤 통일과 그런 물질적인 혜택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변해 갈지를 하나님은 아세요.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더 기다리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러니까 우리는 잘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경제적으로는 더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상한 역학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믿음 안에서 한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작년 4월 27일 이후로 그대로만 됐다면 지금쯤이면 우리나라 경제는 굉장히 호황이 돼야 되는데 그것과는 전혀 반대로 지금은 점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요.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 왜 그럴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신앙의 신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특사를 보내고 주변 국가에게 도와달라,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이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잘 정해야 돼요. 우리를 보면 우리는 물질이 풍요로우면 우리는 너무나 자랑해요. 우리가 90년대 한국 경제가 호황일 때 외국 가서 한국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현금 갖고 다니면서 가게나 상점에서 현금 갖고 흔들면서 그러고 우리는 이 여행을 하고 그랬던 사람이, 오늘날 우리가 중국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것과 똑같은 모습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의식 개혁 없이 그냥 시대적으로 쭉 와서 지금까지 와서 이제 또 한 번 도약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때 우리에게 많은 부가 주어졌을 때 과연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바뀔까? 우리는 잘 예측이 안 돼요. 사회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예측하는 거는 그건 다 헛소리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우리가 추한 민족이 되어버린다면 하나님은 차라리 너희들에게 그 기회를 조금 뒤로 미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남을 배려하고 주님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이제 철도로 우리가 서울로부터 시작해서 유럽까지 가는 나라들이, 관통하는 나라들은요, 몇몇 지역 빼놓고 다 우리보다 못 살아요. 그러면 그곳에 철도를 건설하고 또 거기에서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나쁜 일을 또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 역사에 우리가 월남전에 가서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거기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성찰이 없고 그것에 대한 회개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다시는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그냥 전쟁에 갔던 군인들 일부의 만행이었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우리 국민 속에 내재되어 있는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 되면 이런 돈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다시 그것이 어떤 무기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역사를 보면서 오늘 주시는 예레미야 6장에 있는 말씀과 한번 돌아보면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랑했던 이스라엘을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다른 나라에 종살이 하는 것까지 그들을 보내시는가 깨닫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면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은 점점점 더 멀어진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사람,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 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기회를 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오늘 주시는 23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와주시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셔야 되는 분이 거꾸로 이스라엘을 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앞장서시는 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스라엘이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래서 24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이제 북쪽에서부터 이제 그 한 민족이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손이 약해, 손이 떨려서 아무것도 잡히지 않아요. 그리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한 여인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그 북한의 그런 미사일 공격, 그런 위협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불안했어요. 뭐 가짜 뉴스도 많고 막 그래갖고 금방 뭐 전쟁이 날 것 같고 뭐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외국으로 도망도 가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일들이, 그러니까 그런 소문 속에서 우리가 일상의 일이 제대로 손이 잡히지 않고 그리고 어떤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25절에는 정상적인 생활을 못해요.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고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동안 작년에 4월 달에,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도 하여튼 4월 말 전에 하여튼 외국으로 가라. 외국 갈 수 없으면 제주도라도 피해 있어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두려우니까 일상생활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전쟁의 소문만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공포감에 사로잡혔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치에도 그런 소문을 가지고 정치할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여러 가지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소문들이 사실 지나서 갑자기 무슨 평화회담으로 돌아가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세상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이것을 우리는 한 번쯤은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런 소문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정직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26절에 내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굵은 배를 두른다는 건 슬퍼한다는 거고, 재에서 구르고, 이거 우리가 배옷을 입거나 재를 뿌린다라고 하는 말은 극한 슬픔 속에 있는 모습이에요. 그게 독자를 잃음과 같이 슬퍼하고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이다. 이 26절에서 멸망시킬 자는 바로 22절에서 얘기하는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는 그 민족이 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래서 그 두려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27절에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나는 예레미야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망대처럼 그들을 멀리 내다보고 파수꾼처럼,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런 어려움을 이기려면 이렇게 해라 하고 그 길을 제시해 줬어요.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그들은, 백성들은 다 심히 반역하는 자고 비방하고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녹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다. 그러니까 27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해줬지만 그들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거고 또 비방하고 돌아다니는 거고, 그리고 그들은 근본적으로 악한 자이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건 무조건 악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돌아다니니까 그들이 하는 행위 자체가 악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이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뭐냐면 풀무불에서 계속 악을 우리가 재련소에서 여러 차례 재련하면서 금속에 섞여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악이 제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그대로 남아 있고 그 악이 제거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린 은이다. 이게 쓸모없는 거예요. 은에 너무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여호와께서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우리의 부르심을 들어주시는데 어떤 경우에는 듣지 않아요. 그 어떤 경우에 듣지 않으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돕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손을 놓아버리시고 하나님은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역부족이면 그때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예언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그 길을 알려주고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오히려 비방하고 사악한 자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악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기도는 의인의 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 되어야만 내 기도가 상달돼요. 그런데 나는 악한 일을 하면서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봤자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에도 보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는 의인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중보할 때 제일 먼저 죄를 고하고 그리고 용서받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을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22절에서 30절의 말씀은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그 한 나라를 일으켜서 그 나라를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느냐? 그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비방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비방하지 않는다는 것은 괜히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괜히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에게 어떤 해도 끼치지 않았는데 비방해요. 그런데 물론 비방받을 사람도 있지만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비방받을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에 대해서 막 그 비방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 자기 자신에게 결코 우리가 유익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로마서에 보게 되면 14장 15장에 너는 누구기에 하나님이 괜찮다 그런 사람을 넌 비방하냐? 하나님이 용서한 사람을 왜 네가 비방하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자기 의 속에서 누구는 어떻고 뭐 비방도 하고 막 해요. 물론 우리가 비방받아야 될 만한 사람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내가 하나님에게 용서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나도 결국은 하나님 앞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말에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나무란다란 말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모습은 하나님 앞에 유용하지 않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겸손히,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시든지 그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은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버림받은 은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반역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지 않고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악한 자의 자리에 가면 안 돼요. 항상 선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을 가급적이면 이걸 뽑아내고 씻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척 애를 쓰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임했는가를 통해서 내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 대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성도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